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왕성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과 그 좁은 오솔길을 함께 걸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인이 5명 등장합니다. 고대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고대 족보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이 5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바쳐서,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서 평생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애송되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지위에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왜 이 5명은,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5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5명의 이름을 올리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이 5명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말이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유다에게는 세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 유다는 둘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줘야 됩니다. 형사 취수 혹은 고엘 제도에 의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아들, 셋째 아들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도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아들이 다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다말에게 셋째 아들이 장성하였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다말을 죽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때 다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말이 더 의롭다는 말이죠. 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율법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유다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창세기 38장에 유다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 유다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말은 자기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말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목숨을 팽개치고 내 목숨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가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자가 다말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5절에 등장하는 라합입니다. 라합.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첫 번째 여인이 다말이죠. 두 번째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여리고성의 창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인숙을 운영합니다. 나그네가 묵어가는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여리고가 함락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그 군대는,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든 민족을 쳐부수고 잠재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을 업고 들어오는 민족이다. 우리 나라도 우리 땅도 조만간 함락될 것이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지만 저 민족 앞에 함락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지켜달라고,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맞이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계획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버리고 자신을 바쳐서 그들을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헌신 봉사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 모압 여인 룻이죠.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미를 모시고 헌신 봉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저를 두소서. 제가 당신의 날개 아래에 있겠습니다. 저를 덮으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받아달라는 그 말이죠. 그 아름다운 헌신의 말을 통해서 룻은 보아스의 여인이 되고 보아스로부터 씨를 받아서 그 남편의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체면과 유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내버리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그런 제자들처럼, 그리고 처자와 부모와 전답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이 밧세바는 논란이 있는 여인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유혹했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자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밧세바가 다윗이 부를 때에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다르게 폭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부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입니다. 여인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갔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는 다윗의 그 계보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그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다윗의 가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환경에서 봤을 때는 부도덕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환경으로 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다윗의 그 족보에 그 가족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12살 내지 13살 된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심부름 시키실 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내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명의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인들이었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명예와 내 권세를 다 내려놓고 내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가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서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그들을 인정하여서 큰 상급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고민을 하며 고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는데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며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